자,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데 이 오른발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 참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한 청년이 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을 보고 오른발 침례교회? 와, 재밌는 곳이네. 오른발 침례교회. 그럼 왼발 침례교회도 있나? 했더니 진짜 왼발 침례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물은 거죠. 저 교회는 왜 왼발 침례교회입니까? 저 교회는 왜 오른발 침례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교단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교단은 형제 교단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교회였습니다. 먼저 왼발 침례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발 침례교회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초지종이 그렇습니다. 저 왼발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저 침례교회는 성찬식을 하지 않고 특징이 뭐냐면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면은 세족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세족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이 교회가 설립될 때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족식을 성찬식 대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성도들이 쭉 앉아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씻느냐? 왼발을 먼저 씻는 거예요. 왼발을. 왜 왼발을 먼저 씻느냐? 목사님이 편해서. 그럼 오른쪽으로 팔을 내미니까 자, 성도들은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반대로 앉죠.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니까 왼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쪽을 만지면 성도들은 왼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습관상 오른쪽을 먼저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왼발이 씻김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던 한 집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맨날 왼발만 씻기시냐? 그래서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목사님, 왜 왼발만 씻기십니까?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아무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당황하면서 글쎄요. 의도는 없는데 그냥 씻다 보니까 왼발 먼저 씻기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딱 가니까 왼발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 성도와 이 집사님과 다른 몇몇 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른발 먼저 씻어주세요. 오른발. 다음 주부터는 오른발 먼저 씻겨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왼발, 즉 자기 오른쪽 성도들의 왼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오른발을 먼저 씻겨달라고 한 이 집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우리 나갑시다. 해서 나가서 설립한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왼발 침례교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 침례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가 이게 온전한 교회이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교회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언뜻 생각하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쉽게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개척교회라고 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 열매 맺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조성욱 목사가 주인이냐?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 건물의 건물주가 주인이냐? 아닙니다. 아니면은 큰 부흥을 이룬 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흥의 주역인 목사님이 그럼 그 교회의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다.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자기가 주인일까요? 조영기 목사님 주인입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모든 교회의 주인,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려 있다.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시라.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팔 한 짝 없고 다리 한 짝 없어도 아니면 팔다리 전부 다 없어도 몸통 있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 자체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갔을 때, 전쟁했을 때, 총을 맞았을 때에 가슴이나 배나 뭐 다리 이런 데 맞고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출혈을 빼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바로 죽습니다. 머리 제대로 맞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즉 생명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머리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시고 최고의 위치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왼발교회 오른발교회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불만이 있었던 집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이렇게 분립하여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교회 또 많은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동하는 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라고 말만 하지 행동이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를 몸으로 하여 일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주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세우셔서 우리의 최고의 앞장, 아까 우두머리만을 잠깐 했는데 우두머리신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은 교회의 제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지체로서 이렇게 융화되고 조화되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받고 또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거예요. 이것은 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저 뒤에 보면은 이단 및 경계단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다 적어놨는데, 저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딱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가? 거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작자가 주인이에요. 그 작자가 머리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사칭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신천지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회라는 이 단어,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거룩한 단어인데 교회를 갖다 붙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만희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머리가 되어 있는데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신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교회가 신부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거기에 내가 앉으면 거기에 바로 이단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쭉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 것이요. 10처녀 비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끝까지 버텨서 호롱불 들고 잘 앞장서서 잘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을 모르고 이제 길거리에서 슬피 울게 됐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가 천차만별도 있는데 교회가 여기 수십 군데가 있죠. 있는데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과 항상 은혜로운 그런 일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교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경건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바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전도 모임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있는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좀 피곤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행사가 많이 있는 교회, 어쩌면 전도 모임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벤트나 이런 거 말고 기도하는 모임, 성경 읽는 모임, 서로 교제하는 모임, 이런 모임이 많이 끊이지 않고 주중에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 좀 줄입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 라고 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때 이야기했는데 세상의 구원의 방주라고 했는데 목장과도 같다. 오늘은 목장과도 같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장이다.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하나님 믿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 세속적 욕망과 그리고 내 이기심과 내 욕심만이 가득 차는 것이지, 그리고 잘 안 돼도 계속해서 맨땅에 헤딩하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얻고 세상을 이겨낼 희망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참 군 생활이 재밌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매 주일마다 수요일도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교회 지붕 물 샌다고 해갖고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다 실리콘 쏘고 이렇게 해서 군대 교회 보수하고 내 돈 들여가지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자체를 내가 건물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장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게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게임 하다 보면 이 방어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아이템을 하나 먹으면 투명 유리 같은 빵 하고 생기죠. 빵 생기면은 상대편이 총을 쏘고 뭘 해도 뭐 죽지도 않고 나는 천하무적이. 교회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 영적인 천하무적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그렇게 살아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뭘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냐라고 했던 그런 생활들을 했던 것, 그게 방어막이에요. 그 시간에 교회에 없고 다른 곳에 있었으면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쓸데없이 TV 보든가 아니면은 아무 생산성 없는 그냥 시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억지로라도 교훈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심신의 수양도 쌓게 되는 거고 정신적인 강화도 생기는 거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는 거고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차곡차곡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하나씩 쌓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 방울 한 방울. 제가 약수터 가가지고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럴 때 지금 황령산 저기 올라가면 지금도 약수터 있는데 그 물 못 먹는다고 떠 있는데 좋은 물들 보면 그런 물 이렇게 뭐 합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물 보면은 물이 어떻게 내려오냐? 찔끔찔끔 이렇게 떨어져요. 약수물. 그거 페트병에 다 이 중심을 맞춰갖고 놔두면 세워라 내워라 그 하나 봤는데 몇십 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 보고 있으면 시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인내심 시험하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 그래도 그거 한번 약수물이라고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한번 드셔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순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경건의 훈련, 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쌓은 것, 그것이 총체적으로 모였을 때 어느 한순간 그 구멍에서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꽉 채워지고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공동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